이 요한계시록 12장 그리고 13장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어둠의 권세를 용, 그리고 첫째 짐승, 그리고 둘째 짐승, 이렇게 소개를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은요, 그러니까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사단적인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용은 12장에 보면은요, 하늘로부터 떨어진 사단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공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용, 사단입니다. 그런가 하면 첫째 짐승은 바다로부터 올라온 적 그리스도로서요, 용에게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짐승은 땅으로부터 올라오는데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첫째 짐승에게 고난을 이양받습니다. 첫째 짐승이 가진 그 고난을 이 둘째 짐승이 행사를 하면서 마치 이제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 이게 바로 둘째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신 것처럼 첫째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이 용이 있죠. 이 용은 사단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첫째 짐승은 용이 부리는 수하로서 세속 권력,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라는 보이는 세속 권력.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 사단이 눈에 보이는 세속 권력, 곧 정치, 경제, 문화 권력을 그 수하에 두고 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 역시 사단의 수하로서 이거는 이제 종교 권력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세상을 미혹하는 그런 존재예요. 오늘은 둘째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둘째 짐승은요,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는데 말을 할 때는 용 같은 소리를 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김새는 어린 양처럼, 어린 양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생김새는 마치 그와 같은데 말은 용처럼, 다시 말해서 말은 어둠의 몰새처럼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뭘 말해줍니까? 그 자체로 둘째 짐승이 거짓으로 속이고 미혹하는 어둠의 몰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둘째 짐승은요, 다른 신약 성경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소개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둘째 짐승이 다 있는데 다른 신약의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미 복음서에서부터 이 둘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 요한 역시요, 요한 1서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느니라. 그러니까 신약성경의 다른 기록에서 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가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둘째 짐승의 행위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이 둘째 짐승의 정체는 뭐냐면 한마디로 속이고 거짓으로 미혹하는 어둠의 세력이에요. 이 둘째 짐승은 특별히 거짓의 영으로 이 종교 권력을 만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의 수하로, 다시 말해 마귀의 종으로 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원자잖아요.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떠들어냅니다. 그렇게 속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이것이 둘째 짐승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은 꼭 기독교에서 나온 이단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곧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내가 구원자다. 구원이 여기 있다. 이 길이 바로 구원이다. 인생의 구원은 이런 거다 라고 말하는 모든 형태, 그런 우상들, 종교들, 철학들, 그런 세상의 신념들, 세상의 제도들, 무엇이 됐든 여기에 구원이 있다 라는 식으로 그건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다 이 둘째 짐승에 속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째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둘째 짐승은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거짓으로 그들을 이끌고 결국 거짓을 섬기도록 만들고요, 심지어는 진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미혹해서 그들을 믿음에서 미끄러지게 만드는 그런 거짓 영, 거짓 선지자, 이게 바로 이 둘째 짐승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둘째 짐승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세 가지로 우리가 자세히 소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둘째 짐승은 이 세 가지 일을 행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 둘째 짐승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큰 이적과 능력을 행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자, 13절 보시면은요, 큰 기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온다. 이것은 이제 마치요 엘리야의 기적을 흉내내듯 그런 막 불이 땅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이런 뜻이죠. 그리고 14절에도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속인다, 유혹한다, 이런 뜻이죠. 거짓 선지자는 그처럼 여러분, 우선은 아주 대단한 능력을 보이면서 자기가 막 그리스도인 척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자인 척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둘째 짐승을 묘사하는 대목에서요, 행하다 혹은 만들다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된 이 포이에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단어가 이 몇 절 안 되는 이 구절에 무려 9차례나 계속해서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거짓 선지자는 막 뭔가 행해, 뭔가 막 만들어요. 막 놀랍고 기이하고 대단한 일들을 막 행합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특기인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보이고 표적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빼앗고 현혹시키는 거예요. 아, 그래, 저희가 하면 살만하구나. 아, 그래, 저희가 바로 구원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죠. 이미 주님께서요, 바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경계하신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도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능력이 있다, 대단한 일들이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큰 일들을 행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형통복음, 아니면은 세상의 영광의 신학, 잘 되는 성공의 그런 신념들, 이런 것들을 무장하고 더 잘 살고 더 형통하고 더 멋진 것들, 이런 것들을 소개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잘 되는 길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해요. 봐라. 그러면서 대단한 것들을 막 표징으로, 기적으로, 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 봐라. 여기 형통이 있지, 여기 성공이 있지, 여기 만족이 있지, 여기 행복이 있지, 잘 되는 길이 여기 있지, 복이 여기 있어, 능력이 여기 있어. 그러면서 실제로 막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이런 거, 나타난다 이런 거. 그들의 말 속에서, 그들의 행위 속에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게 바로 짐승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지 않다라는 것,
진리가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는, 복음은 기적과 표적과 그런 것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십자가 복음, 곧 전도의 미련함이라고 성경은, 서신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십자가 복음, 곧 이 전도의 미련함으로만 복음은 전해지는 법이에요. 자, 여기 봐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지, 그런 예수 믿어, 그러니 교회로 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봐봐. 안전뱅이가 막 일어나잖아. 막 병자가 막 나음을 얻잖아. 막 가난뱅이가 막 그냥 엄청난 벼락부자가 되잖아. 여기 와봐. 진리는 그런 세상의 형통이나 성공,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기적이나 능력에 의존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는 다만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 십자가 복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봤어요. 그런 것은 이상해요. 그러나 그 십자가 복음, 곧 미련하게 여기는 그 전도를 통해서만 이 진리는 전해지는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기적과 능력은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기적과 능력과 복과 영광은 결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안전뱅이를 살리시고 예수님도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사도들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결코 그런 것들에 의존되어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복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온전하게 전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의 진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 그 십자가의 진실된 의미,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기적을 만난다 하더라도, 어떤 능력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사람이 아니죠. 그는 그저 마술사일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미혹이 잘 되니까요, 그런 것들에 미혹이 잘 돼요. 혹하잖아요. 미혹이 잘 되니까 사단은 항상 무엇이든지 대단한 일들을 꾸미고 대단한 일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주목을 끄는 거예요. 신기한 일, 신비로운 일, 그런 놀라운 사건, 또 그와 같은 어떤 종교적인 주장들,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가까이 보는데 유튜브 같은 매체 같은 데서도요, 어떤 것들이 막 사람들 관심을 끌고 그 흔한 표현으로 막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렇습니까? 밋밋한 그런 것들 안 그렇습니다. 어떤 놀라운 것들, 신기한 것들, 이런 거죠. 대단한 것들, 그런 것들이 주목을 끌고 조회수를 올립니다. 지금의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다 거기 있어요. 가만 보면은 꼭 거짓이 주목을 끄는 법입니다. 거짓이 계속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욕을 먹는데도, 그런데도 그렇게 처벌을 한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이 가짜 뉴스가 끊이지 않아요. 가짜 뉴스가 이렇게 생산되는 이유가 뭘까요? 혹하니까. 사람들은 참이나 진리보다도 거짓과 가짜에 마음이 빼앗기고 혹하는 경향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 그렇게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균형을 잃고 치우치는 주장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어요. 좀 균형이 잡힌 것은 좀 밋밋해 보이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그냥 확 치우친 거.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도. 물론 다른 그런 게 아니지만 균형을 잃고 한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설교 있잖아요. 또 어떤 교리나 주장만을 절대적으로 또 강조하는 그런 설교들이 있죠. 다른 모든 교회나 신앙을 아주 싸잡아서 비판해버리는, 자기만 옳다고 하는 그런 설교들이 있죠.
그런 설교들이 흥미를 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왜 사람들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밋밋한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여기에만 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단을 보세요. 이단을. 너희들이 틀렸어. 그러면서 난 극단적인 것을, 아니면은 어느 한 주제나 또는 그 내용, 어떤 교리만을 아주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이단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이단이 주목을 그렇게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것에 흥미를 느끼고 꼭 거짓에 솔깃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런데 그건 뭐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매우 실망하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듣게 하면은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은 그냥 내치면서, 그 복음은 그냥 시시하다고 듣지 않으면서 누가 뭐 그냥 솔깃하게 하는 그 가짜 있잖아요. 가짜는 꼭 우리 마음을 빼앗아요. 솔깃하게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항상 우리가 이 본성 자체가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요. 아담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요. 참된 것, 진리, 여기에는 우리 본성이 끌리지 않습니다. 본성적인 타락이 와서 그럽니다. 꼭 거짓, 꼭 어둠의 것들, 미혹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이 본성적으로도 끌리기도 합니다. 거기도 혹합니다. 사람들은 그처럼 이 거짓에 너무나도 잘 미혹이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그런 거에 지키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늘 참된 복음, 늘 참된 말씀, 늘 진리의 말씀, 그것을 배우고도 그 배움에 항상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거짓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신천지 수요식이 대구 스타디움 뭐 엄청나게 큰 그 경기장 있잖아요. 거기서 열렸다라는 거예요. 무려 10만 명이 수료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6.5%인 6,274명이 바로 교회 다니는 교인들. 더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은 목사나 신학생들도 있다고 하네요. 이거 믿어야 할 뉴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맞다라는 거예요, 맞다. 신천지는 뭐 자기들 그 보도 자료를 내면서요,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목회자와 교인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보도 자료를 냈다고 그럽니다. 우리 뭐 코로나 이제 초기에 신천지 사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신천지 뭐 엄청 두드러 맞고 그 이만희 씨도 뭐 고속시경에 막 이러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막 제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단인 이 신천지가 그래도 이제 기세가 꺾였다. 아이고 코로나는 힘들지만은 그거 하나는 그래도 유익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신천지 저기 코로나 끝난 지 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신천지가 보십시오. 교회는 아직도 그 타격에 그냥 막 그냥 정신이 없어서 그냥 흔들리고 있는데 신천지는 그새 회복을 하고 말하자면 이렇게 그냥 기세를 떨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지막 때가 그런 것이죠. 마지막 때는 항상 거짓이 횡행하는 거예요. 거짓은 항상 이점이 있어요. 참보다도 진리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짓을 말해보십시오. 잘 넘어올 것입니다. 진리를 말해보십시오. 그나마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인간의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라 거짓으로 기울는 경향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 사단이 그 거짓으로 기운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이용하기 때문에 그처럼 거짓이 횡행하고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참과 진리 안에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도
느끼기에 아유, 우리가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야. 내가 제대로 지금 믿고 있는 거야. 이런 의심이 스스로 들 정도로 거짓이 이렇게 흥행하고 잘되고 거짓이 세력을 가지고 그런 세상이 갈수록 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배우고 확신 가운데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디모데후서에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과 거짓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그래야지 둘째 짐승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오면 상당히 동떨어져 보이게 느끼십니까? 오늘 내가 고민하는 문제는 이런 건데, 직장에서 내가 오늘 경험하는 걸로 인한 나의 염려와 나의 고민거리는 이런 건데, 가정에서 내 가족의 어떤 수고는 이런 건데 하면서 이 말씀이 상당히 내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혹시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구원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지키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에 관한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둘째 짐승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키는, 그리고 또 그래야 한다라는 이 오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둘째 짐승이 행하는 두 번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첫째 짐승을 높이고 우러러보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15절 보시면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둘째 짐승은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는 둘째 짐승이에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첫째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인다. 그게 바로 둘째 짐승이 행하는 두 번째 일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첫째 짐승,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첫째 짐승은 적 그리스도로 곧 세속 권력을, 정치, 문화, 사회 세속 권력을 말한다 말씀드렸어요. 이 둘째 짐승은 그와 같은 첫째 짐승을 긍정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추앙하게 만드는 그런 미혹하는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짐승은요, 이 땅을 섬기게 하는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 성공과 그리고 형통을 꿈꾸도록 부추깁니다. 왜? 첫째 짐승을 막 추앙하게 만든다고 했으니까, 첫째 짐승은 세속 권력이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권력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드러난 권력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둘째 짐승은 그런 것을 추앙하게 만든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세속적인 성공과 형통과 만족과 복을 꿈꾸도록, 그런 것이 마치 영원한 것이냐 그런 것을 꿈꾸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게 마치 그러니까 복음인 양 착각하게 만든다. 그것이 둘째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한번 보세요.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축복이나 위로나 치유나 형통이나 만족의 말씀만을 우리가 만약 좋아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난과 헌신은 등한시하고 자기 십자가는 무시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복음, 고난이 없는 영광, 자기 깨어짐과 자아의 죽음이 없는 은혜, 만약 그것만을 우리가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게 바로 둘째 짐승이 교회 가운데 일하는 일의 결과입니다. 둘째 짐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그곳에 참된 구원은 결단코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의 축복과 영광과 형통과 만족과 성공과 안녕, 그것은 세상, 다시 말해 거짓 선지자들이 약속하는 구원의 내용들입니다. 둘째 짐승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구원의 내용, 둘째 짐승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없는 믿음, 고난 없는 신앙, 세상에 비난과 미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는 자체가 둘째 짐승의 미혹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또는 믿음 때문에 수고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손해도 보고 욕도 먹고 그리고 아픔도 겪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곧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붙드는 삶임을 믿습니다. 자꾸 우리 마음이 둘째 짐승의 미혹에 넘어가서 내 일에 사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삶인가, 내 일에 어려운데 주님이 과연 나의 주님이 되시는가 끊임없이 질문한다면 여러분 바로 그 순간 둘째 짐승이 우리 심령에 파고들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것이죠. 우리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으로도 또 이 땅에서도 어느 면 잘 되고 행복을 누리고 만족하게 살고 그리고 또 여러 물질들을 또 갖고 그것을 복이 아니라 신은 의사로서 세상 가운데 베풀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이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이냐? 여기는 그런 태도는 곧 우리 둘째 짐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한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둘째 짐승이 행하는 세 번째 일 이게 무엇인가? 그것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요. 그 표를 받지 못한 자들은 매매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했습니다. 16절, 17절을 보실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둘째 짐승 곧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아닌 첫째 짐승 곧 세속 권세의 인을 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기억하십니까? 거기 보시면은 인침을 받은 많은 성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특별히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이건 이 인침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인침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침을 다시 말해서 표를 받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근데 여기에 이 인침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표와 같은 의미입니다. 의미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누구냐? 짐승의 영으로 인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는 그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는 짐승의 영으로 표를 받은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짐승의 권세 아래 놓인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표를 짐승의 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수는 666이다 라고 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666을 소위 그 게마트리아라고 해요. 게마트리아. 게마트리아는 뭐냐면요, 어떤 단어에 숫자적인 가치를 부여했던 이 당시의 관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에 숫자의 가치를 부여해서 그 숫자를 통해서 단어를 표현하는 그런 이 당시의 관습을 의미합니다. 게마트리아. 666은 요한이 게마트리아를 차용해서
기록하기는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말로 제가 설명한, 여러분 이제 기억은 우리가 다 일이라고 하자. 약속하는 거, 약속. 그리고 아는 우리가 10이라고 한다. 10. 그리고 비읍은 2라고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갑이라는 글자를 나타낼 때 13이라고 표현하면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갑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싶을 때는 13이라는 그런 숫자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1세기 사람들은 그처럼 이 게마트리아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폼페이에 화산으로 다 이렇게 망한 도시 폼페이라고 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 폼페이에 어느 그 벽에 나는 이름이 545인 여자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낙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처럼 이제 게마트리아를 많이 사용했죠. 그러면 여러분 666은 이 숫자는 어떤 단어를 표현해 주는 걸까요? 그것은요, 네로 카이사를 의미합니다. 666이라는 것을 단어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로 카이사르라는 단어를 숫자로 표현해 볼 때는 666이 된다는 거예요. 네로는요, 초대교회 당시 로마 권력, 곧 세속 권력의 대표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박해한 첫 번째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로 이 네로로부터 시작된 교회에 대한 박해는 점점 거세져 가지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쓰이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러니까 한 30년 후가 되겠죠. 이때 훨씬 더 이 박해가 거세져 가지고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권력에 납작 엎드리도록 정치, 문화, 경제적으로 훨씬 더 옥죄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한 세속 권력, 곧 이 적 그리스도가 666이라는 숫자로다가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런 식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했다가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게마트리오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이 표를 가진 자, 666이라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도들과 교회를 경제적 압력에 부딪히게 할 것이다. 뭐가? 세속 권력이, 적 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둘째 짐승 곧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을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버가목교회라든지 아니면 두하드렛 교회라든지 이런 버가모 지역들은 두하드렛 지역이죠. 길드 조직에 의해서 그곳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길드라는 것은 이 당시에 상인들의 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많은 길드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가죽 제품 길드, 염색 옷감 길드, 제빵업자 길드, 금속 세공사 길드, 고리 세공사 길드, 노예 상인 길드 등등등 이런 길드, 상인 연합체들이 다 있었습니다. 각 성문마다. 이 각 길드는요, 자기들의 수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함께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길드에 참여하면은 그냥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은 더 이상 어떤 상권에도 불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어떤 경제적인 신용을 잃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조나 어떤 유통망에서 완전히 배제를 당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스도인 중 누군가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업은 망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직업을 잃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길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생활에 엄청난 장애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만약에 가족이 있고 그 가운데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길드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맨 우상 숭배하고 거기 가면 맨 난리가 나니까. 그것을 딱 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생계만 위협받는 게 아니라 가족 온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선택의 기로, 어떤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겠습니까? 내가 과연 예수를 믿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백교회 성도들은 벌써 이때부터 그와 같은 이 세속 권력, 곧 적그리스도의 이 경제적 압력에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선택한 수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 진리 구원의 복음은 바로 그와 같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의 바탕에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그러한 세속 권력으로 성도들의 삶을 옥죄고 신앙을 떠나게 합니다. 한편 거짓 선지자는요, 그러한 세속 권력이 만드는 세상에 취하도록 하는, 타협하도록 또는 하는 거예요. 진리에 속하지 않고 거짓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유익하게, 그리고 또 유리하게, 편하게, 좋게 만드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적그리스도는 구성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세상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런 세상에 살기 어렵게 되는 거죠.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타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또한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을 붙드는 사람들로 정화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세상의 임금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사단은 그 세상의 권세를 이용해서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발을 딛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사단의 이 둘째 짐승, 첫째 짐승의 어목한 이 사단의 이 핍박이, 이 박해가 가면 갈수록 거세지는, 이게 바로 종말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종말의 시기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의 기업이 없다. 아멘. 이 땅에 우리의 몫이 없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이 땅에 우리의 몫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다만 우리의 사명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사명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명요? 오직 복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오직 그 나라의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전하고, 그래서 거짓 영에 사로잡힌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진리 안으로 편입시키는 바로 그 사명,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만 감당하고 이 땅에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업, 우리의 영원한 몫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그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시한 되시겠습니다.